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2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우리와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남기신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한마디로 이 비유를 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장신대 차정식 교수님께서 쓰신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어디 한번 깨달아 보고 회개 한번 해봐라. 아마 너희들은 절대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약을 올리듯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쓴 한국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조선시대에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례를 받은 백홍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이제 장사를 갔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는 조선 상인들이 이 양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초와 함께 성경책을 나눠주게 됩니다. 백홍준의 아버지는 저 양초만 어떻게 좀 가질 수 없나 했지만 이 선교사가 성경책을 받아야만 이 양초를 준다는 이 조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성경책과 함께 양초를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가 한번 읽어나 봐라 하면서 시킵니다. 그래서 백홍준은 아버지에게 받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는 곧바로
이 성경 내용에 빠져들게 되지만 그의 아버지는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백홍준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며 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마침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온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에게 1879년 세례를 받게 되어 조선시대의 첫 세례교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백홍준의 아버지처럼 양초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 등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복이 있습니다. 앞서 읽어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또 이 설교를 집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화되어 가시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난해한 점이 좀 많아서 풀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인 만큼 오늘 들으시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자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주인의 재산이나 이 토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청지기라는 이 직분은 두 가지 신분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 집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청지기 직무를 수행했던 이 요새처럼 노예 신분으로 있을 수도 있고, 즉 또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청지기가 된 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며, 또 그보다는 더 훨씬 높은 사회적 지위와 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주인과 계약하여서 청지기가 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청지기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는데 이 청지기는 증서를 적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청지기 역시 육체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지기가 주인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찌나 유명했던지 소문이 돌고 돌아서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주인은 이 청지기가 저지른 비리를 직접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그동안 작성해 놓았던 거래장부를 요구합니다. 주인의 이런 요구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청지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절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생각이 있었다면 뒤에 그 일을 볼 수 없다, 즉 해고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저지른 잘못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인 이 재정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청지기가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꾸를 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청지기 역시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청지기 발 앞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 텐데 문제는 해고된 이유였습니다. 그가 할 만한 일들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판다는 것은 육체 노동을 뜻합니다. 당시 육체 노동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 천한 일로 여겨졌고 유대교 역시 이 정신 노동보다 육체 노동이 더 낮은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재산관리 같은 정신 노동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따라서 육체 노동이 자기에게는 걸맞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빌어먹는 것, 즉 거지처럼 구걸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것은 육체 노동보다도 더욱 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구걸에 응할까 말까 하는 이 반대의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청지기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찾아올 미래는 고통과 굶주림만이 가득한 괴로운 나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 자신을 받아주도록 말입니다. 시간이 더는 없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기록해 놓은 거래 장부에 나타난 채무자들을 하나 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첫 번째로 찾아온 채무자를 향해 그가 스스로 얼마를 빚졌는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를 듣고 난 후 청지기는 빚을 얼마나 낮춰줄지를 스스로 정하라고 하고 그것을 낮춰주지를 알려주고 채무자가 스스로 빚 증서에다가 낮춰진 금액으로 적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채무자였다면 이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평소에 평판이 좋지 않은 이 청지기가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에 혹시나 빚을 독촉하면 어쩌지, 혹시나 아니면 빚을 더 늘리면 어떻게나 하며 긴장한 채 아마 그 자리에 왔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빚을 확 깎아주니 엄청나게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금액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금액으로 1,000데나리온 정도로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약 3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절반이나 줄여줍니다. 뒤이어온 밀 100석을 빚진 사람도 당시 가격으로 2,500에서 3,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를 20% 정도나 감해 주었으니 500에서 한 600데나리온 정도로 앞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분량을 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청지기의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이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직권을 남용하여 채무자들의 빚을 큰 폭으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받아야 될 빚이 줄어든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이 또 한 번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청지기가 더욱 괘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권한을 준 것은 주인이었지만 분명히 주인이 해고를 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청지기가 한 이 다소 돌발적인 행동은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질책을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주인이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로웠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예수님의 설명은 더욱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니요. 사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청지기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대비를 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거래하는데 더욱 주도 면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악착같이 대비를 하듯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긴 안목을 가지고 더욱 지혜롭고 주도 면밀하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앞서 하신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세 가지 핵심 권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째는 재물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돈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또 그 경제적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곳에서 관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수 있도록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재물을 두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이 재물 자체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재물이 돈이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재물 자체를 아예 소유해서도 안 되었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의 소유를 갑절로 더해 주실 이유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가리켜 불의하다라고 하신 것은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급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욥처럼 모든 그런 과정에서 공의롭게 재물을 사용하고 모으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대다수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욕심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처럼 재물을 소유할수록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불의한 자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물을 가리켜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2015년도에 있었던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농약을 이용해서 전 남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아주 끔찍한 일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현 남편 앞으로 들어둔 이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소량의 이 농약이 든 음료수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이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 가해자인 여성은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돈 문제로 인한 앙심으로 전 남편에게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이것이 들키지도 않고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찬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한 현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이요, 또 자녀들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농약 중독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드는 잔인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게 된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앞선 사건처럼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목숨이 다한 때 그 모든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고 돌멩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과 그 일에 관대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헌신과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서 나오는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그들은 친구나 이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맞이하실 삼위 하나님을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은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현역 시절에 악착같이 돈을 버는 탓에 실리콘밸리의 악마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현역에서 은퇴를 하자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전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것이 기부를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처럼 자선재단을 세우고 작년까지 미화로 35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에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또 지구촌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정화장치와 또 배설물 에너지 재활용 개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대책은 물론이며 최근에는 빈곤국에 이 코로나 백신이 1회당 싼 값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파격적인 기부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의 아내와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부와 자선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그의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와 결혼한 빌은 그녀를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악착 같은 사업가에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종교적 도덕성을 통해 기부와 자선사업에 영감을 얻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로마의 세금관원으로 우리로 치자면은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이를 배 이상으로 되갚고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서기로 말입니다. 돈은 쌓아두고 아껴두고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두 번째 핵심 권면은 너의 직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사에서 인사 담당이나 관리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맡긴 어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에게 다른 어떤 커다란 일을 맡겨도 그는 잘해낼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그가 한 행동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남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박물관 바닥을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별거 아닌 바닥을 청소하는 일들은 별거 아닌 잡일이고 또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청년은 항상 웃는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열심히 이 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밝은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이런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결국 박물관의 정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알래스카 등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여러 연구 끝에 몇 년 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자가 되었고 훗날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맡게 된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였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큰지 작은지 책임이 막중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신실하게 처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앤드루스 박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쁘고 신실하게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과 연결하여서 이 불의한 재물을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돈보다 더욱 가치 있고 위대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돈을 온전히 다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욱 가치 있고 크고 위대한 일에 그 사람을 믿고 맡기며 쓸 수 있을까요? 돈과 같이 이 작은 것에도 신실하다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참된 일 역시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선 9절과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 혹시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 재물을 가리켜 이를 하나님 일에 신실하게 사용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돈을 갈취하여서 가져와갖고 여러분에게 부모님 이거 용돈으로 쓰십시오
라고 갖다 주면 그것이 기쁘게 여겨질까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생기게 된 재물을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난 청지기의 경우 당시 율법상으로 불법이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자, 즉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자신이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감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그가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던 그 재물을 뉘우치고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난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배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의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이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구제에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기독가 사역가로 알려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였고, 또 일부 교회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내는 수많은 헌금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그 취득하는 과정과 방법도 깨끗하기를 원하시며, 또 재물 자체보다도 이를 벌고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오해하고 남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더럽히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오늘 비유의 핵심 권면을 마지막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왔던 청지기 역시 주인으로부터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는 결국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돈보다 자신의 미래와 안녕이 더욱 중요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당장은 자신의 미래의 희망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은 얻지 못하는 일시적인 눈가리기의 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똑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수시로 우리를 하여금 이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책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좋은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여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과 방법으로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이웃을 돕는 일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모범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공동의 소유로 삼아서 각각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돈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섬기는데 잘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정한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청지기 직분을 올바로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되어 불투명해진 그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약삭빠르게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욱 지혜롭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신중하게 대비하여야 하는데, 특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갈리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청지기가 이 세상에서 돈 하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던 강모 씨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70%나 떨어져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월세를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깎아줄 수 없냐고 건물주인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주인 어르신에게서 직접 전화가 이렇게 걸려왔는데 기대와는 달리 월세를 깎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주인 어르신의 대답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려는 찰나 아주 놀라운 말이 이 주인 어르신 입에서 나왔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줄 테니까 생활비로 쓰세요. 내가 진작에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고요. 강 씨는 처음에 주인 어르신이 나를 놀리는 건가 하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요청한 건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월세를 깎아달라고 한 것뿐인데 도리어 자기 생활비를 100만 원씩이나 보태주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특히 이 100만 원은 이 강 씨가 내는 월 임대료 2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런 주인 어르신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아서 열심히 일해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인터뷰가 끝납니다. 요즘같이 참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겠다는 고백만으로 거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 주인 어르신의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르신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 역시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그 무궁한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내가 다른 이에게 그와 비슷한, 아니 그거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베푸는 일에 이를 실행하는 것에 우리는 혹시 마음이 조금 멈칫하고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선행과 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계명에도 나와 있는 이웃사랑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돈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백원 영동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말입니다.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처소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